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존중됨을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걷어가실 수 있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삶,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 정결함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힘써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인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실제적인 힘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늙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도 둔감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엘리가 그렇게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니와 비나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 일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회막에서 그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되었으니 아마 한두 번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엘리는 그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듣게 되었지요.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지요.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자랐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바로 옆에 자기의 두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자기의 아들들이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커버린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인 엘리의 부지심을 빗등으로 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불순종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찮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일쑤였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커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이야기에 더 영향력을 받게 되는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부모님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버린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큰 모습이 배견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비록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린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부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년에 한 달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1년에 한 달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한 달을 좀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는 엄마와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엄마 아빠와 기도를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아빠 엄마 그 이야기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능력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1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이 부모 기도를 여러분 힘써서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좀 어린 상황이라면 너무나 큰 기쁨으로 이제는 완전히 장성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30일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엘리의 엘리의 집안은 어디였나? 아마 아론의 집안이었거든요. 이 제사장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직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세워질 때부터 아론은 제사장직에 세워졌고 그리고 모세는 그거 하지 않았지만 모세의 지도자직은 세습되지 않았지만 아론의 제사장직은 세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의 가문에서 지금 누가 나왔나 하면 엘리가 나온 겁니다. 엘리는 아론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을 맡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 대단히 큰 특권이었지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는 그 특권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기계적인 예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예언이었죠.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러므로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취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30절의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언하시지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론에 대한 약속도 아론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의 특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도상들이 뭘 잘해서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특권과 함께 그들에게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신 것이지요. 그 특권과 의무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섬기면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을 하고 그 멸시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그 언약 관계가 무효가 되고 말겠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감사히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의 그 특권을 존중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반드시 늘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오고 있는가? 나의 잘못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 위해서 힘써 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맞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하나님 앞에 다 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경멸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의 가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멸시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후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아남은 사람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가 엘리의 집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세 가지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심판의 표징, 이 세 가지의 심판이 나타났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동시에 한날에 죽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슬픕니까? 하나하나가 다 두렵고 슬픕니다. 젊어서 죽게 되는 것,
살아남은 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이스라엘 전체가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 엘리의 자녀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날에 죽게 되는 표징.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두렵고 슬픈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제사장. 그 제사장이 이렇게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픔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진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특권만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멸하신 이 제사장 집안, 엘리의 집안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0절의 이야기로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예언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부 성취됩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것은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사장직이 엘리에게서 딱 한번 끊기게 되면서 누구에게로 흘러가나 하면 사무엘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 자손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잠깐 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있었던 대제사장이 되는 일이 다윗의 시대에 잠깐 회복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사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완전히 대제사장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론의 집안 제사장이 아니라 사독의 집안 제사장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VIP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VIP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들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 보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함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교함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바로 그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우리도 제사장답게 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사실 엘리의 가문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면 우리도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감당하기 위해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망하는 가장 핵심은 주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특권은 누리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내 삶에 있는 특권들은 너무나 기쁨으로 누리지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의무들에 나의 삶을 좀 들여내며 살아가십시다. 그 의무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VIP를 만나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서로를 위해서는 중보하며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의미, 좀 이 의무에 바르게 서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반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지. 사랑하는 주여, 저희가 그 직분을 맡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만 이야기하며 그것들에만 우리의 눈이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삶,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엘리의 집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